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다 뭘까요? 내 새끼 잘 되라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남편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아내더라고요.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봐. 제가 그랬어요. 서서 말하면 안 돼? 속으로 그랬습니다. 대놓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아내가 갑자기 가속 딱지 2장을 딱 꺼내 보이면서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1+1. 그날 탈탈탈 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 말도 자세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라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것이다.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헌금으로 드려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책상머리에서 궁리하여 만들어낸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정말 제 삶의 도가니에서 푹 고아낸 저의 진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너 결혼하지 말고 저 멀리 가서 선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7 족속을 다 멸하라라는 겁니다. 한 놈도 살려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여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놈이라도 살려두었다가는 너희가 그들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한 놈이라도 살려두었다가는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눈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겨두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몇백 년이 흐릅니다. 이 가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최고의 용사 삼손, 그가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사라는 거예요. 이 가사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놀라지 마세요. 드릴라가 등장합니다. 이 가사에서 드릴라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 최고의 용사 삼손을 죽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사에서. 우리 다음 가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드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입술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동댕이 쳐지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드 땅에서.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두느냐? 아스도렛에 있는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전리품으로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아스돗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약간 남겨두었던 그 가사에서 들릴라가 등장해 하나님의 용사 삼손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태어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바닥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뭐가 되고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뭐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한마디만 했어도 됐습니다. 다 진멸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충격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니, 아직 적들이 남아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것이 아닌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약간 남겨둔, 이 정도 쯤이하고 약간 남겨둔,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약간 남겨둔 여러분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들릴라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다 끊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장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충정교회 4층 재정부실이었습니다. 이 재정부실은 교육자들의 천국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이유인즉 에어컨이 잘 나와서 시원하고요, 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캐비넷의 문을 열면 컵라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저도 모르게 이 컵라면에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캐비넷을 다 열어보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저의 모습에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끝냈어야 됐는데, 아이스크림에서 컵라면으로, 컵라면에서 과자로, 제가 너무나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캐비넷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과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통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삭바삭한 과자였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제 안에서 점점 확대되더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최정영 목사님과 이순애 목사님께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순애 목사님이 안색이 딱 변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지 못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골리앗이, 드릴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다 끊어버리시다. 시작. 여러분 혹시 패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패닥. 알을 낳다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닭을 패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려서 사료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시장 통해서 이제 500원에 팔려지는 가치 없는 닭을 이 패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닥으로 하여금 다시 알을 낳게 하는 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 놀라지 마세요. 이 닭을 15일 동안 굶기는 겁니다. 며칠 동안이요? 15일 동안 굶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닭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항생제가 15일 동안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생제가 뭐죠? 닭으로 하여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알을 잘 낳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입했던 것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근데 15일 동안 굶기면요, 이 항생제가 다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에 풀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막 땅을 파고요, 벌레를 잡아먹고요, 날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소위 체질 개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놔두면 1년 동안 알을 잘 낳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항생제가 다 빠져야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도 항생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항생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는 항생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항생제를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남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 99% 빠졌으니까 1%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니요, 100%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1% 때문에 알을 낳지 못하는 패닭이 되는 거예요. 갈려서 사료를 쓰여지는 거예요. 시장통에 500원에 팔려지는 가치 없는 닭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간 남겨두었어요. 그곳에 들릴라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약간 남겨두었어요. 그곳에서 골리앗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약간 남겨두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정도 취미하고 약간 남겨둔 여러분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 지금 그거 다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남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또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자신 없어요. 여호수아도 해내지 못했는걸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는 해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볼펜 있는 분들은 이 도우시나니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시난티람 바누마이라고 해서 동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쪽에서 내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또 다른 한쪽에서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붙드사 함께 씨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만 그 문제를 짊어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그 문제를 짊어지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직접 손을 담그사 동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코치만 하고 끝낸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도와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아셨습니다. 근데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너가 그곳에 있는 한 너는 계속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 두려울 수밖에 없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 너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행복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속에서는 아담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제약 가운데 있느냐? 어느 끊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을 다 꺼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